2014년 3월 30일 부산 덕리선언 부처님 생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지학과 탄생과 선장에 대한 공부와 의사 지학과의 우리 가사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나티파타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디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타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가토 로카이두 아누타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랑 붓도 바가와 수아가또 바가와또 담마산티티고 아칼리고 예이빠시고 오빠네이고 빠짜당 웨디따뽀 웬유이 수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냐야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니지 바티반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보갈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아우네요 파우네요 닥치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한욕다랑 봉약계당 로가사 와야담마 상카라 파마데나 삼파데타 사티파타나 프라흐마이하라 삽베사타바완투 수키타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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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네, 오늘은 우리 중국의 화타처럼 부처님 승당과 또 빈빛
빈비사라 왕 그리고 후궁들 이렇게 치료를 도맡아서 했던 지압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 지압가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때 깨달으신 세종께서는 나자가의 엘루숲에 있는 깔란다 칸이 바빠동산에 지내셨다. 엘루숲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한 중림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외살리는 번창했고 풍요로웠고 사람으로 뒤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풍족하였다. 그리고 7,707개의 누각이 있었고 7,707개의 구분 지붕이 있었고 7,707개의 공원이 있었고 7,700개의 연못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암바빨리라는 한 창녀가 있었다. 이제 이 암바빨리는 우리가 불교 성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미색이 수려하고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청순하였으며 뛰어난 용모와 연꽃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주로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와 연주에 능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외살리로 모였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0가하파나를 내야 했다. 그리하여 외살리는 그녀 때문에 더욱 번창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창녀를 인정을 하고 또 그 창녀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살리로 모여들었다. 명성을 듣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의 시대나 지금도 이제 수많은 우리가 시대로 보면은 이름난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몰리고 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그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편 나자가하의 한 공인이 어떤 용무가 있어 외살리에 왔다. 여기서 공인이란 이제 어떤 국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외살리가 번창하고 풍요롭고 사랑으로 뒤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풍족하였다. 그리고 7,707개의 누각이 있었고 7,707개의 구분 지붕집이 있었고 7,707개의 공원이 있었고 7,700개의 연못이 있음을 보았다. 아울러 암바빨리라는 한 창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미색이 수려하고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청순하였으며 뛰어난 용모와 연꽃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춤과 노래와 연주에 능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외살리로 모였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0가하파나를 내어야 했다. 그리하여 외살리는 그녀 때문에 더욱 번창한 것을 보았다. 라자가의 공인은 외살리에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라자가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뭐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중림 정사를 이렇게 기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 교단을 초창기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기억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왕이시여 외살리는 번창하고 풍요롭고 사람으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풍족하였습니다. 그리고 7,707개의 누각이 있었고 7,707개의 구분 집이 있었고 7,707개의 공원이 있었고 7,707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바빨리라는 한 창녀가 있는데 그녀는 미색이 수려하고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청순하였으며 뛰어난 용모와 연꽃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와 연주에 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외살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0가하바나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외살리는 그녀 때문에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우리들도 한 창녀를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공인이 한마디로 외살리가 번창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빈비사랑의 왕이 와서 우리도 물색을 해서 이 창녀를 하나, 유명한 창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연예인 히트 연예인을 한 사람 만들자라는 내용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면 그대는 그와 같은 처녀를 물색하여 장녀로 내세우도록 하라. 이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녀를 합법적으로 내세우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자가에는 사라와띠라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미색이 수려하고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청순하였으며 뛰어난 용모와 연꽃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인은 살라와띠를 창녀로 내세웠다. 살라와띠는 짧은 시간 내에 춤과 노래와 연주에 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예? 개인 교습을 시켜서 속성으로 해서 이제 살라와티를 창녀로 만드는 수업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100가하나바나를 내었다. 와, 여기는 이제 뭐 50, 우리 처음에 암바빨리는 50가바나였는데 여기는 50을 더 얹었습니다. 100가반을 내세워 버렸어요. 그러던 중 얼마 되지 않아 창녀 살라와티는 임신을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생각하였다. 남자들은 임신한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남자라도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은 사라질 것이다. 병든 것처럼 위장해야겠다. 그리하여 살라와띠는 문지기에게 명령하였다. 여봐라, 어떤 사람도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에 관해서 묻는다면 병들었다고 말하거라. 예, 많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참 탁월해요. 여기서 병든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제 임신 사실을 속이는 거죠. 살라와티가. 이윽고 다리 차서 살라와티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그녀는 신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이 아이를 키 속에 넣고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해라. 여기서 예 마님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살라와티가 자기 아들을 왜 이렇게 버려버리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자애를 낳으면은 후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창녀로서. 그러지만 남자애는 후계 구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남자를 낳으면 그때 당시의 창녀들이 아들을 낳으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정하게 남자아이 아들이라고 해서 버려지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창녀촌에서는 아들은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녀는 그 아이를 키 속에 넣어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한편 아바야라는 왕자가 때가 되어 왕을 아련하기 위해 가던 중에 까마귀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까마귀들이 둘러싸고 있는 저것이 무엇이오? 왕자님, 남자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소? 왕자님,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내 후궁으로 보내어 유모에게 기르도록 하시오. 여기 이제 왕자의 후궁이라는 것은 그냥 뒷거처다 이 말입니다. 별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왕자님. 사람들은 그 아이를 왕자의 후궁으로 보내어 왕자의 별채로 보내어 유모에게 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살아있다는 뜻으로 지아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 한마디로 지아까라는 이름이 다행히 살아있다 해서 지아까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네요. 왕자의 뜻에 양육되었다 하여 코마라 바차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의사 지아까가 꼬마라 바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지아까 꼬마라 바차는 사리를 식별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어느 날 그는 아바야 왕자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왕자님, 저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왜 버려졌으니까 지금 사학가가 이제 궁금하겠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보아라 지아까야, 실로 나 또한 너의 어머니를 모른다. 왜 쓰레기 더미에서 주었으니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를 길렀다. 그러니까 양육한 아버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꼬마라 바차라는 이름도 지어준 것이 우리 왕자께서 아바야 왕자께서 이렇게 양육을 시켜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아까는 생각했다. 실로 아무 능력 없이 이들 왕가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을 배워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왕자가 자기를 아들처럼 키웠지만 왕가의 피 혈육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생각합니다. 지아까가. 그때 탁실라에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다. 지아까는 아바야 왕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탁실라로 떠났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도록 해라. 그리하여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쉽게 파악했고 잘 간직하여 파악한 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나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쉽게 파악했고 잘 간직하여 파악한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의술은 끝을 알 수가 없다. 언제쯤이면
의술에 통달할 수 있을까? 지학가는 의사를 뵙고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쉽게 파악했고 잘 간직하여 파악한 것은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의술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의술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학가야 삽을 가지고 탁실라 주위의 일요자나의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든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보거든 가져오거나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 선생님. 그는 탁실라 주위의 일요자를 돌아다녔지만 어떤 것이든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의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일요자한테는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일요자면은 12kg 이 정도 이야기를 하더만요. 뭐 그 주위를 삥 둘려서 찾아봐도 전부 다 약으로 쓸 수 있다 할 정도면 전부 약재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모든 것을 그것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해가지고 응용해서 약으로 쓸 수 있다. 아마도 사람의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요즘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탁실라 주위의 일요자나의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떤 것이든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학가여 너는 참으로 훌륭하게 배웠구나. 그 정도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그리하여 의사는 그에게 조금의 노자를 주어 떠나보냈다. 지학가는 조금의 노자를 가지고 나자가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도중에 싹게다라는 곳에 이르자 노자가 다 떨어졌다. 그는 생각하였다. 앞으로 갈 길은 황야이다. 물도 적고 먹을 것도 적다. 노자도 없이 그 길을 가기란 쉽지 않다. 노자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떠나가는데 노잣돈을 우리 의사 스승이 충분하게 못 줬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노잣돈이 떨어지고 또 황야를 건너야 되는데 물도 적고 먹을 것도 적어서 이제 사학가가 이제 지학가가 이제 돈을 좀 벌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 사학게다에는 한 부우 아내가 7년이나 두통을 앓고 있었다. 수많은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치료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많은 황금만 치료비로 가져갈 뿐이었다. 야, 치료비로 황금을 다 가져갔네요, 이때는. 한편 지학가는 싹게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치료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학가는 지금 노잣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지금 치료를 해서 노잣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 한 부우 아내가 있는데 7년간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셔서 부호 아내를 치료하십시오. 지학가는 그 부호 집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말을 하였다. 여보게, 가서 마님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뵙고자 한다고 전하게. 예, 선생님. 문지기는 부호 아내에게 말했다. 마님,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마님을 뵙고자 합니다. 어봐라, 어떤 한 의사냐? 마님, 젊은 의사입니다. 됐다. 젊은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유명한 의사들이 수없이 많이 왔지만 내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많은 황금만 가져갈 뿐이었다. 그러니까 젊은 의사라니까 진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뭐 현대에도 똑같죠.
젊다 그러면은 어떤가 조금 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문지기는 지화가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젊은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유명한 의사들이 수없이 많이 왔지만 내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많은 황금만 가져갈 뿐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료는 못하고 돈만 뜯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마님이. 그래서 이제 조건을 지학가가 달게 됩니다. 여보게 가서 마님께 이렇게 전하게. 마님, 그 의사가 말하길 병이 낫기 전에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으며 병이 나았을 때 마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면 된다고 하시게나. 예, 전에 왔던 의사들은 먼저 지금 돈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했고, 지금 지학가는 낫게 되면 돈을 주라고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문지기는 다시 부호 아내에게 가서 말하였다. 마님, 그 의사가 말하길 병이 낫기 전에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으며 병이 나았을 때 마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마님 입장에서도 저는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사를 들어오게 하라. 예, 마님. 문지기는 그에게 가서 말했다. 선생님,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지학가는 부호 아내에게 가서 병세를 살펴본 뒤 말하였다. 마님, 한 웅큼의 버터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부호 아내는 그에게 한 웅큼의 버터 기름을 주게 했다. 그는 한 웅큼의 버터 기름에 여러 가지 약재를 섞은 뒤 부호 아내를 침상에 반드시 눕힌 다음 그것을 코에 넣었다. 코로 들어간 버터 기름은 입으로 흘러나왔다. 그러자 부호 아내는 그것을 용기에 뺐더니 시녀에게 말하였다. 이 버터 기름을 면에다 받도록 해라. 얇은 면에다 이렇게 걸러내라는 거죠. 이에 지학가는 생각했다. 이 부인의 인색함은 정말 놀랍다. 버려야 할 버터 기름을 면에다 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중요하고도 귀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이미 사용하였다. 이렇게 인색한 부인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대가로 줄까? 그러니까 그 지금 버터 기름을 버릴 버터 기름을 이 마님이 면에다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지학가가 인색하다. 이래갖고 내가 치료를 했어도 뭐 노잣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부호 아내는 지학가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살피고는 말하였다. 선생님, 무엇 때문에 언짢아 하십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의 인색함은 정말 놀랍다. 버려야 할 버터 기름을 면에다 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중요하고도 귀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이미 사용하였다. 이렇게 인색한 부인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대가로 줄까? 선생님, 우리 제가인들은 항상 물건을 아꼈습니다. 이 버터 기름은 귀중한 것이니 노비나 일꾼의 일꾼의 발에 바를 수도 있고 등불을 켜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대가는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버터 기름이 굉장히 귀중한 때죠. 그러니까 노비들의 일꾼의 발에,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죠? 노션, 뭐 이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등불을 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코로 해서 입으로 나왔지만 이걸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대가는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학가의 의심을 풀어주는 장면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지학가는 단 한 번 약을 코에 넣음으로써 부호 아내가 7년간 앓고 있던 두통을 낫게 해주었다. 대단합니다. 부호 아내는 병이 치유되자 그에게 4,000카합 하나를 주었다. 그녀의 아들도 내 어머니께서 왕께 되셨다며 4,000카합 하나를 주셨다. 그리고 부호인 주인도 내 아내가 왕께 되었다며 4,000카합 하나와 남녀 노비와 마차를 주었다. 야, 이렇게 마님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도 주고 부호의 주인도 주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니. 그리하여 그는 16,000카합 하나와 남녀 노비 그리고 마차를 가지고 나자가를 향해 떠났다. 그는 순조롭게 여행하며 마침내 나자가에 이른 뒤 아바야 왕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자님, 이것은 제가 일을 해서 처음으로 얻은 16,000카합 하나와 남녀 노비 그리고 마차입니다. 왕자님께서는 저를 양육해 주셨으니 이것들을 받으십시오. 왜 이 지학가가 참 대단하죠. 자기를 키워준 분에게 가서 이걸 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참. 요즘 시대로 보면 난 자식도 내 상속을 안 주냐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는 세상인데 데려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준 고마움을 지학가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참 이런 대목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다 지학가여, 그것들을 너의 것이니라. 대신 후궁의 거처를 하나 짓도록 하라. 대신 후궁에, 그러니까 별채에, 왕자의 별채에 지학가가 살 거처를 짓도록 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 왕자님. 그는 아바야 왕자의 후궁에 거처를 지었다. 어느 때 빈비사라 왕은 치질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때 이제 빈비사라 왕의 치질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하여 옷이 피로 물들었다. 왕비가 이를 보고 놀리며 말하였다. 지금 왕께서는 올경을 하십니다. 왕께 붉은 피가 났으니 오래지 않아 왕께서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리는 게 참 대단한 재밌는 제목이죠. 올경을 하니 피를 흘리니까 여자들처럼 오래지 않아 아이를 낳는다고 저런 유머를 하고 놀리는 장면입니다. 야, 그때 당시에도 왕비와 왕들이 이렇게 놀리고 유머를 했다는 거. 왕은 창피하였다. 그래서 아바야 왕자에게 말했다. 아바야야, 나는 치질을 앓고 있다. 그 때문에 옷이 피로 얼룩진다. 왕비는 이러한 나를 보고 이렇게 놀린다. 지금 왕께서는 올경을 하십니다. 왕은 붉은 피가 났으니 오래지 않아 왕께서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바야, 내 병을 치료할 만한 의사가 없겠는가? 놀림을 당하니까 지금 얼른 치료를 하고 싶죠. 빈비사라 왕이. 왕이시여, 저에게 지학가라는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는 매우 현명합니다. 지학가라면 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바야야, 의사 지학가에게 명령하여 내 병을 치료하게 해라. 아바야 왕자는 지학가에게 명하였다. 지학가야, 가서 왕의 병을 치료해라. 예, 왕자님. 그는 손톱 밑에 약을 지닌 채 빈비사라 왕에게로 갔다. 손톱 밑에 약을 지닌 채 말은 이제 손톱 밑에다 넣었다는 말은 이제 치질이라는 것이 뭐죠? 이제 우리 말하는 똥꼬죠. 똥꼬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집어냈다는 내용이죠. 손톱 밑에 넣었다는 약을 넣었단 말은
왕이시여 병세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약을 바름으로써 왕을 낫게 하였다. 주로 지약가는 한 번에 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보니까 치료를. 그러자 왕은 병이 나았음을 보고 500명의 여인들을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게 하고 장식해 한 다음 지약가에게 보여주며 말하였다. 이때 당시에 그 치료해줬다고 500명의 여인을 줘버린다.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가 대단하죠. 지약가야 이 온갖 장신구들을 갖춘 500명의 여인들이 모두 그대의 것이다. 왕이시여 여인들은 됐습니다. 지약가가 여기서 참 대단하죠. 500명의 여인들을 마다하는 지약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여인들은 됐습니다.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의사의 그 강한 의사에 대한 책임의식, 소명이 분명하신 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약가가. 그렇다면 지약가여 나와 후궁의 여인들과 세존을 모시고 있는 비구 승단의 병을 돌보도록 해라. 예 왕이시여. 이 지약가가 그래서 이 세존의 승단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서 지약가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지약가에게 해주려고 해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돌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왕궁의 여인들, 왕들 또 승단의 이런 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지약가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가짜로 출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치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출가를 안 하면 이제 치료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약가는 나자가하의 부호 바라나시의 부호 아들이 제주를 넘기를 하다가 장이 꼬인 것도 치료해주고 또 부처님도 몸의 체액의 균형을 잃은 것도 치료해주면서 그리고 우제니의 빠졌다 왕이 황달에 걸린 것도 치료해 주고서 받은 보상으로서 한 쌍의 10의 약가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10의 약가 옥감 공양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됐습니다. 이 10의 옥감 공양은 바로 우제니의 빠졌다 왕이 황달에 걸린 것이 이 우제니의 빠졌다 왕이 황달에 걸렸는데 이것을 이제 고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빈비사라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약가가 가서 고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졌다 왕이 정말 귀한 한 쌍의 10액가 천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약가가 이 천은 빈비사라 왕 아니면은 세존 부처님에게 올려야 되겠다. 입을 사람은 너무나 귀한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약가의 10의 약가 옥감공양이라는 타이틀로 보겠습니다. 세존의 몸은 오래지 않아 쾌유되었다. 그리고 지약가는 이제 세존의 몸이 이제 바로 부처님 몸의 체액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약가가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약가는 한 쌍의 10의 약가 천을 가지고 세존에 계신 곳으로 와서 공손히 절하고 한쪽에 앉은 뒤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한 가지 소원을 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약가여 모든 열에는 소원을 초월해 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한 가지 소원을 청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소원을 나에게 성취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압가여 모든 열에는 소원을 초월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나한테 소원을 청한다고 내가 너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초월해 있다는 말 자체가 그 말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바란다 해서 그게 소원이 내가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너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에는 소원을 초월해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소원은 적절한 것이며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절한 것이며 허물이 없는 것. 적절한 것은 뭐죠? 내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우리 부처님에게 내가 소원을 청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부처님에게 나에게 뭘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시백과 천, 이 귀한 천을 당신에게 올리겠다는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내용에서는.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압가여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해보아라. 그럼 말해보아라. 부처님 그러죠. 네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란다면 나는 그것은 해줄 수 없다. 그거 아니다면 지압가여 말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은 비구 승단은 분소위를 입고 있습니다. 분소위라 이제 바로 우리가 버려진 시체 더미에 버려진 그런 조각난 옷을 기워서 입는 것을 분소위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이제 분소위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화졌다 왕이 보낸 한 쌍의 시베약과 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천들, 수쌍의 천들, 수천 쌍의 천들, 수십만 쌍의 천들 가운데서 최고이며 이게 얼마나 지금 고급 천입니까? 최상이며 으뜸이며 제일이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 한 쌍의 시백과 천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뭡니까? 소원이 세존께 이 귀한 천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는데 표현이 어떻습니까? 저를 위하여 이 한 쌍의 시백과 천을 받아주십시오 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압가는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 천을 공양한 공덕을 쌓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 한 쌍의 시백과 천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귀한 천을 사용해주고 가사로 이렇게 해서 입으신다는 것이 바로 지압가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아울러 비구 승단이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다는 것이죠. 지압가가 영리하게 아울러 비구 승단이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교 승단의 이제 유명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천이 지금 이런 천을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분소위만 이렇게 주워다가 기워서 입었는데 이제 거사들이 입던 옷을 가지고도 법의를 가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것을 지압가가 처음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지압가 이 건의를 통해서 조금 분소위만 입던 이런 두타행자들의 모습을 떠나서 조금 이제 깨끗하게 가사를 입을 수 있는, 비단을 입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허락되게 된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한 쌍의 시베약화 천을 받으셨다. 그리고 지압가를 위해 법을 설하여 받아 지니게 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셨다. 세존의 법을 받아 지니고
기뻐한 지악가는 세종께 공손히 절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올린 뒤 떠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삼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절을 올리고 예를 올리고 절을 이제 이렇게 절을 해서 우리 부처님 발 아래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묵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우리가 무조건 스님들에게 삼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최대한 취하고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탑도리를 할 때도 항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초기에 부처님 승단에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여 비구들을 불러 법문을 베푸신 뒤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입어도 좋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좋은 옷들을 거사들과 같은 천으로 입어도 좋다. 그때 당신은 분소위를 이렇게 주워서 입었기 때문에 거사들이나 일반 제가자들이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 당시는 스님들이 직접 분소위를 얻어와서 손수 기워서 전부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분소위를 원하는 자는 분소위를 입어도 좋다. 이제 분소위를 입어도 원하는 자는 분소위를 입어도 좋다가 이게 바로 두타행자들이 분소위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입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렇게 막 기워서 입고 막 그런 옷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옷 한 벌로 성철 스님 같은 누더기처럼 해가지고 누더기 옷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타행자들이 철저하게 그 계율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이제 마하카빠사 존자는 이제 분소의 두타행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원하는 자는 그것만을 입어도 좋다. 어떤 것에 의해서든 만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찬탄할 따름이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 뭐랍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든 만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찬탄할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지금 가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본다면은 그 가사라든가 일본 가사라든가 비단을 입든가 좀 이렇게 화찬란하게 입는다 해도 실은 그것이 수행자로서 본분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스님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이 대목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이 인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 내용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든 만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찬탄할 따름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도 이제 이 법문을 보면은 이제 이 시백과 천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부처님도 최상의 비단보다 더 좋은 그 천을 받았다는 내용에 봤을 때 이제 그런 분소이의 틀을 깨달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나자가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러게 한마디로 지금 이내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허락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복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가사를 올림으로써 지어가지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보시를 베풀어 복을 짓도록 하자. 세종께서 이미 비구들에게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의를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나자가에서는 수천 벌의 법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지어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 원인의 촉매자가 바로 의사지학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목이십니다. 그런 큰 공로를 지학가가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위를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들은 보시를 베풀어 복을 짓도록 하자. 세종께서 이미 비구들에게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법위를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지방에서도 수천 벌의 법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때 승단은 외의를 얻었다. 비구들이 그 사정을 세종께 아뢰었고 이에 세종께서는 그들에게 법문을 베푸신 뒤 말씀했다. 외의. 그때는 이제 승단들은 이걸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자들이 막 이렇게 뜻밖의 옷들을 이렇게 가사를 공양을 하니까 이제 의아해 할 때 이제 불러놓고 말씀을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외의를 입어도 좋다. 그리고 승단은 비단으로 된 외의를 얻었다. 비구들이여 비단으로 된 외의를 입어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비단으로도 거사들 입는 거 막 갖다 주니까 이제 뭐 의아해 하다가 부처님이 물어보는 거죠. 아, 입어도 되냐고. 그건 내가 허락한 것이니 입어도 좋다. 그리고 승단은 양털로 짠 덮개를 얻었다. 비구들이여 양털로 짠 덮개를 사용해도 또 좋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추울 때 이렇게 양털로 짠 덮개까지도 허락을 하신 율정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위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여기서 의사지학가를 통해서 부처님이 법위를 분소위에서 거사들이 입는 옷감으로 법위를 만들어 입어도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율장에 보면 논두렁 모양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 입듯이 그냥 뭐 어떤 테두리 뭐 어떤 것을 조각을 안 넣어서 입으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논두렁 모양으로 조각을 내서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몇 조 할 때 5조, 10조, 11조 이렇게 할 때 그 조각을 논두렁 모양의 그 의미의 상징성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소위처럼. 그것이 곧 가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가사에는 항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입다든가 아니면 논 모양으로 우리가 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이 밋밋한다면은 의사지학가의 생애를 통해 인도 문화와 의술 등 그리고 가사 공양 보시를 활발하게 한 장본인이 가사 공양 보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 지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학가의 우리가 공로를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지학가의 성장과 배경 그리고 지학가가 의사가 되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승단과 빈비사랑과 후궁들의 치료를 도맡아 하시면서도 또 가사를 귀중한 가사를 올림으로써 비구 승단이 훌륭한 거사님들의 옷감으로서 가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한 촉매자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쥐약가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부처님 승단의 치료를 도맡아 하면서 또 비구 승단에게 거사님들이 입는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을 했던 대목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처님 생애를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법은님들이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이 고통이 소멸하고 이 생애 도가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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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타나. 수고하셨습니다.